오늘 이제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가운데 이 새벽 공기가 참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길고 긴 여름이 끝나가고 이제 시원한 가을의 계절이 불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속이 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장훈아, 네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게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그런데 장훈아,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은 언제부터 살아갈래? 라고 하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늘 우리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만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인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만큼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이야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일보를 내디딜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머리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때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은 존재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보면, 저의 짧은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렵지만 몇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속한 행성계를 뭐라고 하죠? 태양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 있어요. 그 은하계에는 태양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추측하고 있느냐? 수십억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태양계가 수십억 개 존재하는 걸 은하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은하계가 우주 안에는 몇 개가 존재하느냐? 수천억 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잠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이 태양계도 어마어마한데 그게 수십억 개가 있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존재하는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양계로 좁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거리는 가장 적절한 거리래요. 어떤 면에서 적절한 거리인가? 이 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거리가 바로 1억 5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이 자연 만물을, 이 피조물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태양계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생명의 울타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결과로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 아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차 여행을 하다가 마침 옆에 어떤 분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앉은 분에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 어디에서 하차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몰라요. 이러니까 당황한 가운데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선생님, 이 기차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럼 선생님, 이 기차는 왜 타셨습니까?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몰라요. 왜 기차를 탔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차 밖 창밖의 모습들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기차에 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그 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마치 이러한 것 아닙니까?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유의미한 존재인가?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길로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떻게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깊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 준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당시 유대인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저 멀리 계시는 무서운 어떤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아버지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존재. 아버지는 어떤 존재라고요? 자녀들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의 인생 길 어디로 가는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어느 권사님의 남편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매일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남편분은 이 교회를 나오시지는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권사님을 참 많이 도와주는 분이에요. 어떤 일화가 있는가, 이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그 가정에 차가 몇 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모는 차가 안쪽에 있으면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남편분이 차를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 기도 잘 다녀오세요. 배웅하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를 못 나가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물어봐요. 왜 안 가셨어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꼭 가세요. 이런 남편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이 모여서 식사합니다. 식사 기도를 누가 할까요? 이 남편분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왔어요. 근데 새벽 기도도 나가라고 그러고 기도도 하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식사 기도도 누가 한다고요? 이 남편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남편분의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직 신앙이 좀 어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얼마나 믿는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 신뢰의 정도가 중요하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주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온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한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일터와 우리 남대문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지, 우리가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남대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교회는 문제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와 손에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데 그 축복된 인생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서 고백한 표현이 목자가 되어 주신대요.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도 그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목자 되신 여호와께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한 마디를 첨언하고 싶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인생이어야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무엇이 흘러가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만나는 이웃들, 우리 지체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만나는 이들을 믿고 기다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